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50 몇 절까지 거기가? 53절까지죠.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따라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도 좀 속상하죠, 그죠? 그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주제를 가지고 2017년 출발하면서 3월 달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1월 달부터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가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져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뭘 잡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잡을 것이냐, 물질을 잡을 것이냐, 주님을 잡을 것이냐. 아멘입니까? 네. 물론 누구든지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하다면 주님 필요하지 않아요. 완벽하자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필요하고 주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잡고 여러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참 인생 힘들다. 인생 참 어렵다. 삶이 어렵다. 왜?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안 힘들겠지, 그죠? 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서 잘 풀어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인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물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의 어떤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갈 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데, 근데 뭐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보증 없이 내용 없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면서 휴 하고 나서 이제 됐다, 이만해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유의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한 다음에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스스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 기쁨을 얻고 스스로 뭔가 만족하는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아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기도가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이 되고 어떤 그 기도 자체가 여러분 목적되면 안 됩니다.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무슨 대화를 할 때도요.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 그러면은 시작부터 어긋나지, 그죠? 그런 건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그죠? 나만 그런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괜히 말했다. 말하지 말걸.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을걸. 근데 또 한번 엎드려진 분은 또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영들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죠. 악한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의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 주신 게 뭐냐? 복음의 혁명은 자자손손 이루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혁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제 그 주제는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죄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과연 영들이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진짜 제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질까? 아멘.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빨리 얘기하자면 물질은요 그냥 옵션일 뿐이요. 물질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한 1, 2년 사이에 특히 2016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개수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근간에만 사택 문제를 빼고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개수해보면 참 많습니다. 왜 주셨을까? 주님 뜻 이루라고 주신 거죠. 너 잘 맞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필리핀에도 그거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 쏟아붓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참 주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다 주님이 주셨어. 아멘. 주님이 주셨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그 필리핀 한 가정 이제 집 사주는 문제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은 1,200만 원 가지고 집 살 수 있나요? 월세 보증금도 안 내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가지고 한 채 집, 그러니까 한 그 270평방미터니까 부지가 한 80평 정도 되죠. 대지가 한 80평 정도, 그 좀 빠지는 7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다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거기는 입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입양을 해. 자연스럽게 그냥 갖다 키우면 그냥 입양이야. 우리나라 같이 절차가 없어. 우리나라는 입양하려면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양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도 봐요. 얘를 잘 먹일 수 있나 경제 상황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당하면 입양을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왜요? 워낙만 애들을 낳으니까 오늘 갔더니 뱃속에 또 들어있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죽이면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사주려고 하는 여자 집사님 그 가정은 전에 얘기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어렸을 때 도망가고 엄마 혼자 애들 키우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집에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런 공간에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주님 감동하셔서 그렇게 해서 어떻든 올 때 이제 좀 계약금 주고 왔어요. 저 어떻든 절약하고 해가지고 모으고 막 어떤 절약해서 그래서 계약금 이렇게 주고 왔는데 어떤 해보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일, 또 나도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도 주님 앞에 더 복 받고 싶고, 아멘. 주님이 주실 것들을 소유해서 더 큰 일 하고 싶고, 그런 거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정리가 되어서 주님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자,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결국 뭐냐? 주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수에게 속지 말고, 원수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 그를 믿는 자들을 부유케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부유케 될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이 육신이나 환경, 그것은 그 밑에고, 위에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된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달려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요, 부유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환경 쫓아가게 되고, 환경에 얽매이게 되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게 되고, 자기 뜻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 생긴 것도 좀 제 마음대로 생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것을 많이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좀 드려보세요.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심이 굉장히 깊게 나타나실 것이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 가지고는 주님 사랑 못합니다. 아멘.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주님 사랑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주님을 절대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요, 헷갈려 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뭔가 주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렸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갈 때에 그것이 삶에서 풀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떤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할 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야, 여기 먹을 것이 있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그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이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기록됐다 이거예요. 성경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기록됐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것이 너에게 오늘 응했다, 이루어졌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네 앞에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오늘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 아멘. 이게 가장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고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지고 계시다. 아멘. 이걸 믿고 가라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왜요? 그거는 연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계속 흑독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흑도 안에 집어넣을 때는요, 괴롭죠, 자존심 상하죠, 힘들죠, 열받죠, 승질나고 막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이제 주님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독대할 때는요, 주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나도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또 털어봐야 될 게 뭐인지, 또 더 내가 소유하고 가야 할 게 뭐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더 가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또 털어낼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시편에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에 때로는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어떤 데 말하고 싶죠, 그죠? 아닌가? 말하고 싶어 한마디 딱 했더니 또 아주 그냥 그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참 많은 이 경험들이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고 좋을 때는요, 별말 다 해도 다 통합니다. 아닌가? 맞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별말 다 해도 다 통해. 그런데 문제가 딱 왔을 때는요, 좋은 말 하려고 해도 그 한 말 가지고 원수를 계속 또 아래 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에 그랬잖아요. 시험 든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전화도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시험 든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찾아가지도 말아라. 기도만 해라.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내가 뭔가 해서 좋은 의도로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절대로 좋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이 그렇게 낭패되고 영혼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한테 여러분 전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신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더 열받치거든 사실은. 아니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찬양도 기도하고 기다리네.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만져주실 때 그때 SOS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기다리고 잠잠히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멘.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이 성령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령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기다렸다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셨거든요. 아멘. 하나님도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도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부분 조금씩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셨다. 아멘. 주님이 밝혀주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자기 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주님 일하시게 하자. 주님 일하시게 하자. 아멘.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야 온전히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일하셔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43절까지 좀 볼 텐데, 자, 36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볼게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증거도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거해 주셨고 또 나중에 뭐라 해요? 성령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인내했을 때 과연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지금까지 제가 참 고백을 하고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다.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도 아니고 교회 주인 예수요. 이거 잊지 말라고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말하고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주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준다. 그리고 성령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믿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증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핍박받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게 뭐냐? 따라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되돌아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다른 게,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뭐 부처의 제자들하고 그런 책도 나오지 않나? 예수님은 마리아 창녀 마리아하고 동침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나?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우리인들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더나 오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의 부재 현상이 심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교회에서 떠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영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작은 교회에서 그 용투림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행을 이루려고 하는 거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얼마나 방해하는 영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예를 들어 조그만 허점이 있으면 오점이 있으면 좋을 때는 아무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훈련받는 겁니다. 아멘. 더 주님 앞에 나 역시도 맞다.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단단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감사한 거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요. 왜?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에 질투하는 것과 사랑해서 하는 말은 다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말 처음에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주의 종에게 직언해줘라 라고 한 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 보면은요 또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진짜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그러니까 있다 안 있다 이게 아니라 거하지 않는데 거하지. 왜? 이 거자는 집 거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이 안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요 내 집은요 들어가면 편해. 맞죠? 내 집은 집이구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심령이 집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부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셔서 안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1시간 내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그 설교를 1시간 내내 기도원 집회 하시는데 1시간 내내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저는 예수 잘 믿자고요.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 잘 믿자고요. 그러면서 38절에 39절에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령을 상고하거냐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주님이 참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크게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많은 말씀을 했고 나에 대해 증거했고
또 너희가 성령을 상고하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 것인데 너희 그렇게 믿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구해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진짜 교회에 와서 영생을 얻고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뛰어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뛰어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뛰어넘으면요 그때부터 배탈 나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뛰어넘으면 배탈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뛰어넘으면요 아무것이 안 보여요. 자기 생각이 보이고 자기 뜻이 보이고 자기 중심이 보이고 자기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 뛰어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령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생각, 온 몸, 모든 말초신경까지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해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끝을요, 이 손끝을 어떤 기계를 보니까 말초신경이 보이더라고요. 손끝을 기계 이렇게 되니까 그 화면에 말초신경이 보여요. 그 말초신경이 굉장히 아주 가늘고 작잖아요. 근데 그 말초신경 주위를 또 피가 도는 것이 보여요.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 보여요. 야, 주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도 그 말초신경 끝에 말초신경까지도 그 신경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고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스스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못됐을까? 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일이 아니라 못됐을까? 이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에 별거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세우신 거죠. 주님이 쓰시려고 세우셨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가정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자기 상식과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만 주셔서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이 알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겸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종을 통해서 또 교회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성령이 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기도할지라도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기도해라. 아멘.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라. 그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4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했는데,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그 뒤에만 나오는데,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47절에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를 먼저 부르죠. 왜 12제를 먼저 부르셨을까? 증인 만들으시려고 해요. 증인. 아멘. 기록하게 하시고 증인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 12제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색깔을 맞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도 하시면서 귀신 쫓는 권세와 병고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려라. 내가 거저 주었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자석을 죽었지만, 그 11제자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본 자들이에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한 자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따라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났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이 말이에요. 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행위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의 회개가 있어요. 신분의 회개는 뭐냐? 우리가 마귀 새끼로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어떤 그런 그 안에서 결박 안에서 자유함이 없고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회개, 본질적인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회개, 이건 1회입니다. 단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행위의 회개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게는 수시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 행동한 것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런 행위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행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신분에 대한 회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할 때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회개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야만이 진짜 또한 행위의 회개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회개는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사과하거나 그런 부분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 불순종에 대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존심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을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이게 분별 못하면은요, 회개의 의미도 잘 못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요, 그 천사들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 앞에 가는 사람은요, 아무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뭐 의를 세우고 하면은요, 천사들이 상당히 많이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체크해보라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요, 이 키를 들고 이렇게 키질 하지 않습니까? 키질할 때 쭉정은 계속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이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키질하실 때 쭉정은 계속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알고는 계속 안으로 모아진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모아지는 자냐, 밖으로 나가는 자냐, 이것은 각자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모아지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잠깐 변망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49절에 볼지어다, 그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건 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선상에서 계속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선악과 상권도 여러분요, 과거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과거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내 앞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내 앞에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럼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방향을 잡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성이 어디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이성이 어디냐 이거야. 여기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자리 지키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지키라 이거예요. 그곳에 유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리를 떠나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자리를 떠나면 다른 말이 들어옵니다. 다른 자리를 떠나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자리,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리,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 유하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모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상의 유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오늘 예수 믿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다. 이거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세월을 주시고 시와 연월 일시를 주신 것은 뭐냐? 인간에게 뭔가 계속까지 새로운 것을 주님이 주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 때 그냥 어떤 전혀 나이가 없이 어떤 1살, 2살 나이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100년 동안 한 통에 딱 집어넣고 하면은요 사람이요 주님이 그러셔요. 긴장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연말 되면 긴장하잖아요. 연초도 긴장됐다 한 3살 되면 요즘 좀 풀어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턱을 주신 것은 뭐냐? 긴장하면서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준비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주님 앞에 들여서 좀 새롭게 만들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거는 부족했고 연약했으니까 좀 더 내가 준비하자. 그걸 준비하면서 앞으로 1년 후를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을 그려보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또 여러분 늘 얘기하죠.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부흥해야 교회 부흥이 된다. 사람이 많이 와서 부흥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이 부흥이 될 때 교회는 탄탄하게 부흥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리 지키고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교회보다 앞서지 말고 목회보다 앞서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이 앞서시게 하세요. 성령이 앞서시게 하세요. 그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주의 말씀 앞에 목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내용들 앞에 우리는 수종 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달려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엄청난 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기대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 기대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것 기대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응? 사람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요, 사람은요, 조석변. 나도 예수 없으면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조석변입니다. 물질은 더 그래요. 아멘입니까? 변치 않는 주님, 영원토록 동행하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직 그분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뜻을 받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조명을 받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할렐루야. 빌립이 여러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축지법 쓰게 하시잖아. 그러면서 이사의 성경을 읽는데 이사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옆에 이렇게 이 마차 타고 가는데 옆에 가면서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차에 타고 가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예요?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침례받는 것이 가하다. 가다가 물 있는 데 가서 그대로 침례받고 돌아갑니다. 내시는 보내고 빌립은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내시가 우리 교회에 안 왔다고 이 빌립이 열받치지도 않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고 가자고요. 그럼 채우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능력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어떤 도구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을 먼저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진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그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물질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능력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도 필요하고, 주님 사인하실 때 이미 하늘 창고에 쌓아둔 것들을 그 문을 열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멘. 물론 사람마다 그 강중 이러면 그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뭔가 이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그 시기하거나 그럴 이유 하나도 없고 내 중심만 드려라. 내 중심만 드려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쓰시고 안 쓰시고는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쓰시고 안 쓰시고는 성령의 주권하에 있다. 아멘입니까? 절대 나한테 밀어가지 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깨닫는다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안 되면은요, 손가락 하나 잘라서라도 겸손해지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결단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 성이 어디냐 잘 깨닫길 바라고요. 그리고 능력은 누구한테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철저히 이거 잘 정리되어서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철저히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